오늘 저희가 공부할 본문 말씀은 정전 교의편의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그리고 또 7장 4대 강령, 그리고 수행편 1장 일상수행요법까지 쭉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양이 많지 않고요. 그렇게 되게 어려운 내용들도 아니라서 간단히 이제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상과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앞에 보면 이론상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라는 그 본문이 싹 들어가잖아요. 정리한 거죠.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그래서 그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통괄해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은 하나는 공부하는 삶, 하나는 보은하는 삶. 이 두 가지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참 떳떳한 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삼학팔조는 공부의 요도가 되고 사은사요는 인생의 요도가 되어서 사은사요 삼학팔조 공부의 길과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해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잘 되셨죠? 이 정도만 돼도 큰 틀에서.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사은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삼학팔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딱 그 정도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인생의 요도는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는 삼학팔조. 인생의 요도는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는 삼학팔조.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원만한 그 일생을 얘기하려면 그 사람이 자기 인격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인격을 양성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나 보온을 했는가, 이 두 가지로 그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 두 가지를 밝히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사은사요를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사은사요, 보온행, 배은을 하지 않고 보온행을 하고 평등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기반이 충실해야 그게 가능해지냐? 그것은 공부의 요도의 기반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공부되지 않은 사람이, 삼대력의 그 힘이 없는 사람이 보온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배은의 길을 끊고 회양을 하고 싶어도, 돌아가고 싶어도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같이 끓어오는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무리 배은의 길을 안 가고 보은의 길을 가고 평등의 길을 가고 싶어도, 그런 길을 가고 싶어도 내가 마음에 힘이 없다면 그 삶은 무용지물인 거죠.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인생의 가치가 있는데 대종사께서는 보은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피은, 보은, 배은을 알아서 배은을 하지 않고 보은의 길을 가자. 이제 이 가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인데 이것은 다분히 공부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면 80 먹은 노인도 힘들단 말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인생의 요도가 그 제대로 된 그 실천을, 인생의 요도가 제대로 실천되기 어렵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사은사유의 길을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사은사유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공부를 왜 하겠어요? 공부를 왜 하겠어요? 공부를 했으면은 그 공부한 효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냥 공부 혼자 하고 그냥 혼자 그냥 공부하고 말아요? 공부를 했으면은 그만한 빚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배운 게 있으면 그걸 써먹을 길이 있어야죠. 내가 미술을 배웠으면 미술을 그려서 누군가한테 또는 음악을 했으면 운동을 했으면 또는 어떤 공부를 했으면 뭘 했으면 그게 빛나게 쓰여져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전혀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역량이. 그러니까 내가 3대력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3대력의 역량이 빛을 발휘하려면 결국 어디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인생의 요도라고 하는 그 지평에서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합니까? 3대력을 가지고 보은행에 그게 쓰여야만 3대력이 의미가 있는 거죠. 배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 배은의 길을 가지 않고 보은의 길을 가야만 또는 평등의 길, 사유 실천의 길을 가야만 그게 3대력을 우리가 공부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되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가 바로 서기 어렵고 하나가 바로 서면 나머지 하나도 원만하게 따라오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관계다. 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핵심은 이미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요도 떠나서 공부의 요도 없고 공부의 요도 떠나서 인생의 요도 없다. 보온하려고 하면 3대력이 필요하고 3대력은 결국 보온할 때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둘이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유기적 관계는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우리가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죠? 의왕이라고 불러요. 의왕. 그러니까 뭐냐면 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부를까요?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 부처님은 뭘 치료하는 의사죠?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의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해주신 말씀도 의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서 들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보통 부처님은 의왕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종사님도 의왕이시죠. 의왕. 대종사님께서 중생을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약재와 의술로 치료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세상의 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약재와 의술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약재와 의술. 근데 약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은사유고 의술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막팔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막팔조의 의술과 사은사유의 약재로 세상을 치유한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재생의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생의세.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을 치유한다.
그 재생의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거기에 뭐냐면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들어있는 거고, 내 이웃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병이 있다면 그 치유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은사요? 사막팔조, 인생여도와 공부의 요도로 그 의술과 약재로 치유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예.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제 그 교의편의 이제 핵심인 일원상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제 이게 교의편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일원상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6장에다가 이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서로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것은 인간 삶을 통괄해서 하나는 그 인생과 인간 삶을 통괄하면 결국 공부와 인생인데 우리 삶이라는 게 공부와 인생인데 그 공부와 인생은 결국 사은사요 사막팔조다. 이걸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인생은 뭐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공부의 요도와 인생 요도로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공부와 인생으로 되어 있다. 어디에서 배웁니까? 인생에서 배우죠. 인생에서 배우죠. 인생에서 배운 건 어디에 써먹습니까? 배운 것은 다시 인생에 써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의 관계에서 배우시고 그 힘을 다시 관계에 써먹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그걸 다시 세상에 써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역량이 훌륭하면 불보살이고 그 역량이 미천하면 중생이고 그런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잘 가져보세요. 지금도 관심을 잘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게 인생길과 공부길, 인생길과 공부길. 내가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인가? 어떤 것이 내 인격 완성의 길인가? 어떤 것이 진짜 공부인가? 이 두 가지를 화두로 삼고 살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단순 명료한 거예요. 단순 명료해요. 인생길과 공부길 두 가지. 깔끔하죠? 깔끔하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 부처님과 대종사님 같은 그러한 의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주 훌륭한 의술과 정말 훌륭한 약재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제도하고 일체 생명을 다 제도하는 그런 훌륭한 의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여도와 공부여도입니다. 잘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4대 강령 한번 보죠. 이제 4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 가지 큰 강령이죠. 우리가 이제 교리도를 보면 이제 거북이의 네 발, 그게 이제 4대 강령이잖아요. 4대 강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원불교가 그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일제시대였고, 그때 이제 신종교의 그 굉장히 그 무슨 여자 문제, 돈 문제, 살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백백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안매장한 아주 초절정 사이비 종교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빌미로 잡아가지고 또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또 청부도 다녀가고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겹치고 그러면서 신종교를 말살하기 위한 조선 총독부의 그런 결단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불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원불교의 정체성을 규명하려고 시찰단을 보냅니다. 우리 예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시찰단 일행이 총부에 와가지고, 당신네 집, 왜 부처는 불상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집 부처님 저기, 오신다 해가지고 소개하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 대종사님이 이제 이제 불려갑니다. 불려가가지고,
이제 없애려는 수순이에요. 말 한마디만 삐끗하면 그냥 바로 문 닫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종사님께서 거의 즉흥적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당신네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각정행하고 지음봉하고 불법 활용하고 무아봉공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게 너무나 깔끔하게 뚝 떨어지게 그 설명을 그 사람들한테 해내니까 설득이 된 거예요. 아, 사이비가 아니구나. 사이비가 아니구나. 여기 불교구나. 이게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원불교 그때 당시에 신정교는 다 문 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불교고 왜 원불교냐 왜 불법을 이렇게 주제 삼고 뭐 했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불교 아니었으면 문 닫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여기서 그냥 한참 역사적으로 앞에 있던 여기서 회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상하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 그 당대를 살았던 분한테는요 거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원불교가 문 닫느냐 안 닫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아주 민감한 시기를 살아오셨거든요. 그 엄청난 지혜와 노력과 인내와 이런 것 속에서 원불교를 버텨온 거예요. 지켜온 거예요. 그 역사의 하나의 모습이 그게 이 4대 강령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원불교는 뭐 하는 거냐?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 네 가지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4대 강령이에요. 네, 누구에게 설명하더라도 참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앞에도 우리가 인생여도와 공부여도 공부했지만, 인생도 결국은 이런 쌍으로 살아가고, 공부도 결국 이런 쌍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금 하잖아요. 처처사사도 전부 다 이런 쌍자리 드러내는 것이고, 무지선, 무처선도 결국 이런 쌍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쌍 떠나서 인생여도가 없고 공부여도가 없는 것처럼, 4대 강령도 네 가지로 쪼개졌지만 다 사실은 이런 쌍 한 자리예요. 이런 쌍이 아니면 4대 강령이 성립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내용을 보면 4대 강령은 곧 정각정행, 지은보온, 불법활용, 무아봉공이니 이거 외우시죠? 정각정행, 지은보온, 불법활용, 무아봉공. 자,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 곧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아, 이게요, 여러분 정각 그러면 뭘까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시나요? 정각 이렇게 하면은 정각 바른 깨달음 뭐 이런 거잖아요. 바른 깨달음 그러면 정각. 그럼 뭘 깨달아야 바르게 깨달은 걸까? 과연 뭘 깨달아야? 이론상의 자리를 깨달아야 바르게 깨달은 거지. 이론상 아니면 바른 깨달음은 아니에요. 정각의 자리는 오직 이론상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이론상의 자리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정각이 아니다. 그래서 정각. 그럼 정행은 뭘까요? 바른 행은 어떤 게 바른 행일까요? 이론상의 자리를 깨달아서 하는 행이 바른 행이에요. 이때의 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론상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라고 했는데 그 바른 자리가 뭐냐? 바른 깨달음은 이론상 자리를 깨닫는 게 정각이고 이론상 자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는 행동이 정행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론의 진리 이렇게 시작해요. 정각정행은 어떻게 시작해요? 이론의 진리.
정각정액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일원의 진리.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정각, 그러면, 일원의 진리. 이게 정각이에요. 이걸 깨치는 게. 시작이 그냥 원만하죠. 정각, 일원의 진리.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헷갈릴 게 없어요. 정각정액은 일원의 진리. 그것은 뭐냐? 곧, 그죠? 일원의 진리라는 것은 곧 불조정전의 시민이에요. 불조정전은 뭐예요? 부처와 조사가 바르게 전해준 그 마음자리를 불조정전의 시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의 다른 표현이 원불교에서는 뭐로 되어 있죠? 재불재성의 시민 이렇게 되어 있죠. 재불재성의 시민과 불조정전의 시민은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정각정행은 일원의 진리, 다른 말로 일원상의 진리, 다른 말로 일원상, 다른 말로 법신불. 이것은 곧 무엇이냐? 수많은 부처와 조사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준 그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청정한 이 마음자리가 그거예요. 한 티끌도 다르지 않은 자리. 예. 여러분의 경험과 대종사님의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잖아요. 그죠? 경험 차원에서는, 생멸하는 경험 차원에서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이 다를 거예요. 경험 차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만 똑같아. 이 일원상 이거. 그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것을 얻어요.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일원상의 진리, 곧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를 정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각이에요. 정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일원상의 진리여야 정각이고 불조정전의 시민자리가 아니면 정각이 아니에요. 다른 건 정각이 아니에요. 무슨 기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뭐 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정각이 아니에요. 뭐 책을 읽어가지고 뭐 많은 지식을 쌓으면 그거 정각 아니에요. 또는 어떤 거 경험을 통해가지고 깨달았다. 모르던 걸 알았다. 그거 정각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 정각 아닙니다. 반드시 불조정전의 시민자리여야 정각이에요. 자, 그걸 채받아서 그 자리를 채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회광반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원래 있는 그 마음자리를 항상 돌이켜 볼 줄 알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어서 이게 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불조정전의 시민자리를 그 자리를 항상 돌이키고 떠나지 않는 걸 채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밖에 어디 딱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을 보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 그걸 채받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서 보고 자꾸 만나고 거기에 머무르는 걸 보고 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까딱까딱 좀 해보세요. 이렇게 표정에 변화가 없으셔요. 이렇게 너무 이제 뻔한 얘기라서. 그걸 채받아가지고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이라는 게 뭡니까? 불편불이. 우리가 불편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이, 뭔가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의지함. 그러니까 뭐냐면, 불편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게 없어, 여기는. 우리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불편불이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불편불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과불급이 없다는 건 뭡니까?
과하다, 넘친다는 거잖아요. 불급은 뭐냐? 미치지 못하는 거. 하나는 넘치는 것 또는 거기에 부족한 거. 이게 과불급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넘치거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불이 치우치거나 치우침이 없고 의지함이 없으면서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요. 이 자리가. 이것이 원만한 거야. 이 원만한 행을 하는 이 마음자리를 가지고 행을 육근을 작용하는 걸 보고 원만행이라고 말하고 그 원만행을 다른 말로 정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불편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불편, 치우침이 없다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치우침이 없는 자리예요. 청정한 이게. 이거 지금 오른쪽 왼쪽이 없고 앞뒤가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남녀로 기울어지지 않는 자리잖아요. 남녀를 드러낼 뿐, 오른쪽 왼쪽을 드러낼 뿐, 위아래를 드러낼 뿐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치우침이 없다. 그래서 불편이에요. 어디에 의지함이 없죠. 여기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인가. 의지함이 없어요. 이 색깔에 의지하거나 소리에 의지하거나 맛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항상 이 자리예요. 있을 때도 그 자리고. 그게 불이에요. 의지함이 없어요. 의지함이 있는 거라면 무엇이 있을 때는 존재했다가 무엇이 사라지면 없어져야 돼. 그죠? 얘는 불생불멸이라 의지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죠? 자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제한다.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게 불편이에요. 불이에요, 불이. 그 다음에 과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어요. 이건. 무언가 있어야지 넘치거나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청정한 본래 마음자리, 이 마음을 갖다가 그 회광반조해서 이 마음에 의지해서 육근을 작용하는 것을 보고 원만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이론상 자리는 정각, 이론상의 자리는 불조정전의 시민이면서 그 자리를 오득하게 되면 아내비설씨는 육군을 작용할 때에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걸림이 없거나 걸리거나 의지하거나 넘치거나 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육군을 작용하게 되는 이 원만행까지 가면 이걸 보고 정각, 정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각, 정행이 그렇게 우리가 이론상의 지리를 각해가지고 육군을 작용하면 이걸 보고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얘기하고 처처불상, 사사부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처처사사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 처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쪽, 저쪽. 앞에 아니면 뒤쪽. 어디에 처해요? 어디에 처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처해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곳에 처해 있잖아요. 육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게 처처. 꼭 처처라고 하니까 저 지금 광주에 가 있는지, 뭐 어디 뭐 서울에 가 있는지 이런 물리적 공간만 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육근이 머무는 그곳도 처예요. 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보는 곳이 보는 곳이 바로 거기가 처고, 듣는 데가 처고, 말하는 데가 처예요. 여러분은 여기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란 말이에요. 12이해, 원근친소와 12이해 당했을 때도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서불공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게 정각정행이다. 그러면 정각정행 하나만 해도 이론상을 깨달아서 사용하는 데까지 다 말한 거예요. 더 이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요. 정각정행 하나면 교리가 통째로 딱 떨어져요. 정각정행 하나만 해도. 물론 우리가 정각정행 그러면 수행 쪽에 치우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이론상의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사막 8조 있으면 여기 정각정이 있고 불법 활용 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음봉은 무아봉공 뭐 이렇게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다 이론상의 자리에서 설명해요. 그냥 어차피 그 설명은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 두 번째 보죠.
지은 보은이라고 하면 정각정액을 확실하게 아셨죠? 더 설명할 게 없죠. 그 앞에 정이라고 하는 그건 그냥 이런 쌍자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은 보은 보죠.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이게 지은이에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자, 그 피은혜 도 자, 보세요. 우리 그 피은혜 도라고 하는 것은 사은에 보면은 사은 그 피은 그 피은혜 도가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 사은을 회상해 보시면 돼요. 회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지은, 은혜를 안다. 보은, 그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보답한다.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산다. 이게 지은 보은인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은 어떻게 벗어납니까?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야 돼요. 그 모든 은혜의 소종례. 그게 뭐냐면 소종례라는 말은 쫓아온 바, 어디를 쫓아 나왔어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거, 그거 어디를 쫓아 나왔습니까, 여러분? 불생불멸한 자리를 쫓아 나온 거예요. 청정한 데서 이 소리가 지금 쫓아 나온단 말입니다. 청정한 데서 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다, 행복하다, 또는 보온이다, 배은이다, 다 어디를 쫓아 나옵니까? 그 모든 은혜 소종례 자리를 쫓아 나와요. 그 자리를 자각하면 우리는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만 택하고 살아요. 좋은 것만 택하고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나한테 좋은 것은 계속 오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한테 안 좋은 건 안 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자리는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불편불이하여 불편.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한다고 한쪽으로만 보여주지 않아요. 지은 대로 그냥 다 드러낼 뿐이에요. 과불급이 없어. 내가 이만큼 지었는데 더 보여주는 일도 없고 내가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조금 줄 일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에요. 그게 과불급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그 이론상의 자리란 말입니다.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를 드러내 주시고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를 드러내 주세요. 그게 이 소종례 자리예요. 다 여기를 쫓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내가 고통스럽다 또는 슬프다 괴롭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과 느낌이 나올 때도 그거 다 어디서 쫓아 나오냐면 모든 은혜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좋은 것만 쏟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은혜를 주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도 나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가치 기준에 따라 분별할 뿐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는가를 쫓아 올라가 보면 그거 다 누가 뿌린 겁니까? 그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나에게 고통이 오면 나를 자각하게 해줘요. 나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오면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알게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모든 고통조차도 나를 자각하게 해주고 나의 업을 갖다가 알게 해주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다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부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 주신 바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주신 바를 인과적으로 원리적으로 온전하게 해석을 하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부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원불교는 은사상이다. 원불교의 은은 절대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절대은이라는 인식을 우리한테 절대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하려면 생멸 차원의 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종례적 차원에서의 은이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은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은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안 좋은 것도 사실은 모든 원망할 것도 다 감사로 돌려라. 절대적으로 은혜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생멸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것은 완전히 강자의 논리네. 이건 완전히 강자의 입장에서 강자를 대변하는 논리고 일반 힘약한 민중들은 그냥 현생활 만족하면서 살으란 얘기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모든 거에 감사하면서. 자,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강도도 있을 거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했어요. 수많은 제국주의가 엄청나게 많은 그 침략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네. 지금도 한편에서는 그 정치인들, 정당하지 못한 위정자들이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안 좋은 상황도 많이 있어요. 다 그거 은혜란 뜻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왜 원불교에서 보은 배은 얘기를 하고 정의 불의 얘기를 합니까? 원불교 취사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원불교에서는 사막 중에서 취사가 결론이라면서 취사의 내용이 뭡니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건데 그 얼마나 강력한 분별입니까? 그러니까 절대언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언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은 냉철하고 빠르고 바르게 판단해가지고 선악 분별을 바르게 하고 정의와 불의를 빠르게 판별해야 된다. 이것은 전제 조건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초월해서 절대언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주신 자리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절대언이에요. 나쁜 것도 그 자리에서 주시고, 좋은 것도 그 자리에서 주셔요. 배은도 그 자리에서 주시고, 보은도 그 자리에서 주셔요. 그 자리에 대한 은혜가 절대은혜예요. 우리가 사량으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오직 지은 대로 그렇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 말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생불멸한 이론상의 자리를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절대은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모르는 말이에요. 절대은을 말하려면 반드시 이론상 자리에 입각한 이론상 자리에 대한 은혜여야 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자리에 대한 은혜여야 돼요. 그러면 절대은이야. 그런데 그 자리는 자각하지 않고 인과적 차원에서만 인과적 차원에서 해석에만 멈춰서 그 멈춰있는 차원에서 그 부조리한 모든 현상이 전부 다 감사로 돌린 그것을 갖다가 그걸 모든 걸 은혜로 봐야 된다. 나에게 준 모든 걸 다 은혜로 봐야 된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다 은혜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정신분열 수준이죠. 정신분열 수준이에요. 네, 어느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고 행동으로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 대종사님의 교법은 철저하게 시비분별을 바르게 하라는 얘기지, 그거 하지 말고 무턱대고 덮어놓고 감사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보은과 배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대종사님께서 사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은과 보은과 배은을 자상히 알아서 그 다음에 배은행을 하지 말고 보은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철저한 분별의 세계를 말씀하세요.
그러지 무턱대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다 감사해.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제 말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그,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은혜, 인과적으로 드러난 그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드러낸 그 자리, 더 근원적인 자리, 그 자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말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이론상의 자리에서 드러난 자리예요. 그 드러난 것의 인과의 관계를 따라서 드러난 거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드러낸 그 본원의 자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드러낸 본원의 자리에 대한 감사가 그게 절대 은혜예요. 그리고 드러난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감사는 철저하게 인과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그냥 감사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앙으로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절대 은혜 자리를 자각하지 못하면 절대 은을 말하지 마라. 차라리 인과적 은만 말하지 불생불멸의 은을 말하지 마라. 차라리. 그래서 절대 은혜 자리는 불생불멸에 대한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은 철저하게 인과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과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절대은으로 받아들이는 건 곤란하다. 절대은으로 받아들이는 건 곤란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은사상 이야기하는데 그 은은 이론상에 대한 은혜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 이론상 속에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로 보시고 그 은혜로 들으시고 그 은혜로 맛보시고 말하시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뿌리가 다 그 이론상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예요. 그 자리는 절대 은혜 자리가요. 그 전에 절대 은혜 자리. 하지만은 거기서 일어난 인과보응의 세계는 가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가려야 되는 자리예요. 그거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이해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면은 대승사상이 아니에요. 12이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그리고 그걸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그게 대종사님의 사상에 가까운 거예요. 12이해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요. 대종사님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12회를 안 가르면요. 이 세상이 아주 안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세상이 되고 힘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돼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시비를 바르게 가려야 됩니다. 뭐가 권력입니까? 옳고 그름에 시비 이해를 따지는데 항상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기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고. 그럼 그거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거 아니면 법률에 나오죠?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아니면요. 그러면 그것은 원불교에서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원불교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것이 그것이 수용되어야 그것이 원불교적인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 그거 원불교 아니에요. 시비를 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대종사께서는 철저하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종사님은 그 정의부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보온과 배원을 가려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뭐 분별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시비 따지지 마라, 시비 따지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이 공부인 줄 알아요, 그게. 그 공부 아니라니까요. 그 무용한 병신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용한 공부입니다, 그게. 자기 혼자 맘 편할 수는 있어도 옆에 사람 복장 터지는 공부예요.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으니까 자기 내면에서 분별 없는 자리만 찾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사는지 스스로도 분별을 못해서 타인한테 피해를 줘도 그것조차도 모르는 게 그게 무분별의 지혜예요. 그것만 집착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삼류 수행자 되는 거예요, 삼류.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 많이 드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네. 답답해요. 이게 뭐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원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 너무 많네. 입만 열면 뭐 저기 뭐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아니 청정한 자리가 드러났으면 분별이 여실해야지. 그래 대종사님께 대소유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조의 대소유무? 대만 말씀하시지 소유무는 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진리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소유무가 분명한 거예요 그게. 다 한 자리요. 그러니까 진리의 한쪽만을 그냥 그 관념적으로 공부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만해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활용. 불법 활용은 재래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뭡니까? 불법? 불법. 불법. 이론상이 불법이에요. 이론상이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걸 깨달을 불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깨달음의 자리가 불법이에요, 이게. 다른 게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 그러면 이론상 자리. 아, 불법 활용은 이론상 자리를 활용하라는 거구나. 어디에? 일상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네, 그게 불법 활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불법 활용을 한답시고 시비를 논하지 않게 되면은 그 불법은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겠죠. 불법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시비가 바르게 드러나야죠. 공정하고 평등하고 원만하고 자비롭게 시비가 드러나야죠. 근데 불법을 공부했는데 나는 불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분별 없는 자리를 분별 없는 불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분별하지 않을 거야. 응? 나는 무분별의 지혜를 체득했기 때문에 분별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그게 생활에 활용이 됩니까? 인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인간의 시비예고 시비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시비에 떠나서 인간이 살 수가 없는데 거기에 무분별의 지혜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불법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이해를 초월한 그 마음의 힘으로 시비이해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의 힘으로 시비이해 전체를 드러내는 그 마음의 역량으로 시비이해를 경영하라. 이게 불법의 본질이에요, 본질. 시비이해를 초월해가지고 세상을 등져라. 이게 불법의 본질이 아니고 시비이해를 초월한 마음으로 시비이해를 온전하게 해라. 이게 불법의 본질이에요. 정말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불법, 이론상의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그 불법을 제대로 활용하면 세상 일을 잘하게 되죠. 세상을 떠날 필요가 없죠. 그게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바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불법은 어디다 활용해야 되느냐? 자기의 수신하는 데도 활용해야 되고, 가정, 사회, 국가, 이 세 개에 이 불법이 활용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이게 불법 활용이에요.
불법 활용.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법을 활용해서. 자, 무아공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벌이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무아, 봉공. 무아는 뭡니까? 무아. 청정한 이 자리가 무아예요. 무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개성이 있습니까? 청정한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개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성이 없죠. 거기는 남녀가 없고요. 성별, 성별 남녀가 없고, 출생이 없고, 예, 인종이 없고, 예, 경험적 차이가 없고, 예, 이름의 차이가 없고, 형상의 차이가 없고, 어떤 차이도 없어요. 그게 무아예요. 여러분, 그 청정한 그 자리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 자리를 받들고, 그 자리를 받들고 살아가면은 그게 무아봉공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무아봉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들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 무아봉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무아의 자리에서 가정도 벗어나고 남녀도 초월하고 지식도 초월하고 문화도 초월하고 네. 그렇게 초월된 그 우리의 마음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힘쓰는 게 그게 무아봉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들지 못하면 무아봉공이 안 돼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그 무아봉공할 때 그 공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자리에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공공 또는 공용, 공중 이럴 때만 쓰는 그 공이 아니고 우리 성품도 공이에요. 그게 빌공만 공이 아니고 우리 성품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얘기냐면은 그 지공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공부사.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게 빈 것이 아니고 공변된 거라니까. 여러분은 뭘 받들고 사실 겁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상을 받들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 모든 세상을 공평하게 바라보는 그 근본된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들어도 그 자리를 받들어야죠. 그 자리를 받들면 지공부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아봉공이고. 이 말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아의 경지에서 무아라고 하는 자타가 없는 또는 자기 가족의 우를 벗어나는 한계가 없는 그 마음의 자리. 무언가 나라고 하는 개성이 존재하면 그 남자냐 여자냐 사람이냐 짐승이냐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건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하는 한계가 지워지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생기면. 근데 원래 그 자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본래는 그게 없어요. 그걸 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요. 정각, 정행할 때 그 정각 이런 쌍 자리를 깨치는 거. 정행 이런 쌍의 자리로 육군을 작용하는 거. 정행. 지은, 보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그 자리가 이런 쌍이에요. 모든 은혜가 지은, 은혜를 알아도 그 자리에서 알고, 보은, 은혜를 갚아도 그 자리에서 갚아요. 그게 모든 은혜의 소종내 자리예요. 네, 그 이론상의 자리고. 불법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활용하는 걸 불법 활용이라고 하는 거고. 무아봉공. 무아는 뭐, 이 자리가 무아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노력하는 것을 무아봉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대 강령의 모든 내용은, 이 네 가지의 강령은 다 이론상의 근본된 교리다. 이론상 떠나서 4대 강령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큰 틀에서만 이해를 하십시오. 큰 틀에서만.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했으면 이제 4대 강령도 대략 이해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누가 물어보면 이제 대답 잘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대답은 잘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뭐 설명하면 아, 저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론상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는 수행편으로 좀 넘어갈게요. 정전이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그래서 이제 총서는 우리 교리의 그 아주 전반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에 대한 입장과 전반적인 어떤 그 우리가 왜 이게 존재하고 어떤 방향으로 교리가 전개되고 어떤 이념을 담고 있는지 큰 그릇을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러면 교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는지 내용을 꽉 채워주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천 방법론이 수행편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는 지금 우리가 이념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이야기와 어떤 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걸 어떻게 확충해 갈 건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수행편을 논할 때 앞에 총서편은 교육편을 모르고 수행편을 논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길 모르고 길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울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고 서울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는 답이 아니에요. 열심히가 답이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게 답이에요. 네. 방향이 똑바라야 목적지에 다다라는 거예요. 느리고 빠른 차이는 있지만 방향이 틀려버리면 열심히 할수록 어긋나요. 열심히 할수록. 그래서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행에서는 열심히가 중요한 게 똑똑하게 해야 돼 공부를.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삼천포 가요.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맨날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하신 개교의 동기 이념이 없는 그런 수행을 해 자꾸. 자기 혼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공부를 한다고. 갑자기 막 그 좌선법을 보면 그게 기수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기수련.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자기 혼자 조금 행복하고 그냥 뭐 이런 걸로. 그게 원래 수행의 목표가 아닌데, 종착지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제가 행복 얘기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개교의 동기야 교법의 총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 원불교가 행복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전에 행복이란 말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행복이면 왜 수행의 결론에 행복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데. 정신수양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한 줄이라도 좀 넣어주지. 자주력을 양성하자고 돼 있고, 막 이래. 밋밋한 말만 써 있어요. 딱딱한 말만. 행복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대종경 정산종서 보고 다 뒤져보면 좀 나오긴 나와요. 그래도 주로 다루는 주제가 아니에요. 주로 다루는 주제가. 정전에는 아예 없고, 행복이라는 말이. 그런데 자꾸 왜 대종사님하고 대종사님이 행복이라는 말을 몰라서 안 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어, 행복 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파란고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물질의 세력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왜 괴로운데요?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괴롭잖아요. 모든 중생들이 뭘 갖고 싶죠? 행복을 갖고 싶거든. 근데 그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아. 그리고 불만족스러워. 그 정도 행복은 나한테 만족을 못 준다니까. 네? 소나타 가지고는 안 돼. 무슨 뭐 페라리를 몰아야지. 벤츠를 몰아야지. 그 정도는 몰아줘야지 내가 지금 만족하겠어요. 만족한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더 좋은 차를 몰고 가네 옆에서.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뭐 약간 고물이 됐네. 그렇게 좋은 차인데 어떻게 보니까 부속품이 나가가지고 바꾸려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또 파란 거야. 행복을 추구하면
항상 그늘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 같은 성자가 행복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물질의 세력인데. 그것은 방편인 줄을 알아야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방편이라고. 불타는 집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꼬시려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꼬셔야지. 아무것도 짬도 몰라가지고 불타는 데서 놀고 앉아있는 애를 어떻게 꼬실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라고 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복 가지고 꼬셔. 이거 하면 인생도 잘 풀리고, 어? 일도 잘 풀리고, 소원 성취도 돼. 그래서 일단은 불타는 건물에서 끄집어 내오면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됩니까? 거기서 끝입니까, 종교 역할이?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주지 못하면 종교가 종교의 역할에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방편이지 본질이 아니다. 네.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행편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편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읽으려면, 앞에 있는 총소편과 교의편에 대한 투철한 이해가 기반이 있어야 수행편이 문제되지 않는데, 그 앞에 있는 전제가 없이 수행편으로 들어가 버리면, 꼭 삼천포로 빠지더라, 해석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믿어도 되잖아요, 제가. 그죠? 여러분 못 믿으면 제가 누굴 믿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음, 이제 수행편 딱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들어오는 게 제1장 일상수행요법입니다. 자, 일상수행요법을 쭉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일단 내용부터 보죠. 일상이라는 것은 언제가 일상입니까?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일상을 뺀 삶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우리가 교리도적으로 보자면 처처사사가 일상이고 무시무처가 일상이에요. 어디에 처해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게 여러분 모든 게 일상이에요. 그죠? 그럼 수행은 언제 하는 거냐? 일상에 하는 거예요. 일상에. 자, 그러면 일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보죠. 화장실 갈 때가 일상이고 밥 먹을 때가 일상이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가 일상이고 수다 떨다가 싸울 때가 일상이에요. 남편하고 기분 좋을 때도 일상이지만 기분 나쁠 때도 일상이야. 꼴보기 싫을 때도 일상이란 말입니다. 자녀가 예쁠 때도 일상이지만 자녀가 꼴보기 싫을 때도 일상이에요. 삶이 행복할 때, 괴로울 때 전부 다 일상이에요. 그걸 일상이라고. 그럼 수행은 언제 하는 것이냐?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수행이에요.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기간에만 하는 게 그런 공부는 원불교 공부가 아니에요. 원불교 공부는 어떤 순간에도 하는 게 원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는 일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수행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면 일상의 어느 경계에서 어떤 일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마음을 챙길 거냐라고 정해주신 게 일상수행요법이에요. 여러분 일상 많죠?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놓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9조목에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일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나를 피곤하게 항상 상시적으로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고 내가 상시적으로 보면 싫은 사람이 있을 거고 상시적으로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거고 매번 실수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일상이에요. 그때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이론성 자리를 깨쳐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여의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대하면 그게 일상수행이에요. 다른 게 일상수행이 아니고.
깔끔하네? 대종사께서는 더위 잡으라고. 야, 최소한 요 9가지는, 요 9가지 정도는 네가 일상에서 챙겨라. 공부심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9가지의 경계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챙겨라. 이건 정말 좀 중요한 덕목이니까 나머지도 다 챙기는데, 나머지도 챙기는데,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래야지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세상이 좋아진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좋은 거 여러분 챙기십시오. 개별적으로 여러분 챙겨야 될 거 챙기세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 속하는 거고요. 일상수행요법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개인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조목입니다.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끄는 조목이에요. 그것이 일상수행요법 1조부터 9조까지 우리 원불교의 교리를 갖다가 총망라해가지고 이제 핵심적으로만 딱 모아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일상수행요법은 특징이 사은사요 3학8조 그 내용을 갖다 모아놓은 거죠? 잘 아시죠? 뭐 더 설명할 거 없죠? 그게 일상수행요법의 특징이에요. 근데 일상수행의 요법을 만 알면 다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일상수행요법은요, 앞에 교의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요약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곳에 대한 내용을 알면서 일상수행요법을 보면은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일상수행요법 마치 그 단독으로 존재하는 법문인 양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자의적으로 일상수행요법을 해석하면 그러면 그건 오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식의 오독을 많이 해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 무슨 말인지 제 말 뜻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행편은 어디를 봐도 전부 다 앞에 총서편과 교의편에 기반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안 되면 이건 정말 아주 그 편협한 그런 교리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교리를 막 그걸 보면 파편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데 띄엄띄엄 하나씩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 하나만 마치 절대적으로 전체는 못 보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 보세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죠. 일상수행요법 1, 2, 3조는 사막에 대한 내용이죠. 1, 2, 3조 사막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사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론상 수행해 보면 저기 뭐죠? 이론상의 이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라고 이론상의 수행장에 밝혀져 있죠. 그것이 1, 2, 3장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핵심적으로 뭐냐면 심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지. 그러니까 심지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이 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땅을 상징적으로 쓴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표현을 했잖아요. 하늘도 심천이라고 설명을 했고 땅도 심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자리가 보니까 텅 비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음 허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텅 비었으니까 마음 허공이다. 하지만 저 허공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허공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갖은 조화가 일어나고 신령스럽다. 그래서 저 하늘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심천이에요. 마음에서 모든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심지라고 말해.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어디에서 드러나면 그 바닥에서 지금 일어나고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 땅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심지예요, 심지. 그게 우주 만유의 본원이에요. 그 본원 자리를 우주 만유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본원의 자리를 땅에 비유해서 심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는 다른 말로 여러분의 자성자리고 이론상자리고 불생불멸한 자리예요. 이걸 심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러니까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것은 원래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렇지?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놈이 갑자기 요란해지고 어리석고 그러지지 않아요.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라서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어요. 그 마음 땅 자체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진 놈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땅 자체는 불생불멸한 거고 그 땅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들은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그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이에요. 여기서 심지는 뭡니까? 그 마음 땅의 자리예요. 이것은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게 없어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런데 경계를 따라 있어져요. 뭐가? 수많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게 경계를 따라 있어져요. 이 자리가 변하면 이 자리가 없어지고 나서 그것만 낫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있는 그대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다고. 이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어요. 자, 청정해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놈들이에요. 거기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사라져도 원래 그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 듣는 자리가 그대로죠. 여러분 끄떡끄떡 하고 있는 자리 그대로잖아요. 이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경계 따라서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계 따라서 있어지는 것은 경계일 뿐이에요. 자,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한다는 것은 요것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놈을 없앤다는 거예요. 요것을 없애면 원래 자성의 정액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일상수용법 1, 2, 3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심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그게 불생불멸하다, 불구부정,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하다라고 하는 자성이 원래 그렇다고 하는 기본 상식이 없으면 이거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런 기본 상식이 없으면 마치 원래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놈이 사라지고 뭔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만 따로 또 이렇게 존재하고 요런 놈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놈이 사라지면 갑자기 원래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은 자리가 툭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한 거라고, 이거. 요란하고 어리석고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없는 자리는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됐어요. 그럼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일상수용법 1, 2, 3조. 여러분, 그러니까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게 그게 사막수행이에요. 됐죠? 네. 자, 그리고 4. 신분우성 부신탐욕 나오. 이건 8조죠. 네,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더 뭐 길게 할 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신분우성과 불신탐욕 나오는 생멸심이라고 했습니까? 불생불멸이라고 했습니까? 생멸심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리에 근원해야 그 자리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까? 불생불멸한 자리에 근원해야죠. 불생불멸한 자리에 근원하지 않으면은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심을 지켜내는데 꼬리가 자꾸 길면은 신심 못 지켜내요. 근데 청정한 자리가 있으면 신심을 지켜냅니다. 분발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정한 자리가 그대로 분발이 되면 그대로 여러분은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정한 자리에 기반해서 생멸을 올려야 돼요. 청정한 자리에 기반해 생멸을 올리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키는 것도 이 자리에 기반이 있어야 지키기가 수월하고 버리는 것도 이 자리에 기반이 있어야 버리기가 쉬워요. 이 마음의 기반이 탄탄하면 지키는 것도 수월하고 버리는 것도 수월해요. 그래서 진행사조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이론상의 자리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되고, 사연사조를 제대로 버리려고 하면 이론상의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문을 지킬 때도 그 계문을 지키게 해주는 힘이 뭡니까? 하기 싫고 하고 싶고 하기 싫은데 끌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 뭐예요? 이론상 자리잖아요. 이론상 자리가 있어야 여러분 하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에 끌리지 아니하고 계문을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생멸심도 지키려면 불생불멸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하면 불생불멸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행하려고 해도 이 기반에 청정한 이 기반으로 하는 거고, 버리려고 해도 청정한 기반으로 버리는 거예요. 뭘 내려놔야 된다?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자 그랬어요. 불신탐욕 나우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제거할 거예요? 청정한 마음을 지키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과 분과 의와 성은 어떻게 지킬 거예요? 청정한 마음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기까지 걸려가면,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근데 그만하고 싶은 그 마음을 청정함으로 다스려야 그 운동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분발심도 지켜내려면 그 마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노력하려고 해도 그 마음으로 하는 거고, 정성을 다하려도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신분의성이라 신분의성을 지키고 불신탐욕 나우를 버리는 것도 결국 이론상을 모시고 하는 공부다. 그래야 그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했잖아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라고 해도 어떤 마음의 힘으로 해야 될까요? 이론상짜리로 하는 거예요. 이론상짜리로. 그 원망심이 나왔는데 그 원망심 어떻게 내려놓을 거예요? 청정한 자리로. 맞죠? 여러분 화나고 짜증나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셨어요, 지금까지? 청정한 자리로. 그리고 그 마음에 힘이 있으면 원망 생활도 감사로 돌릴 힘이 나와요. 또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해보고, 조금 더 깊게 해보고, 조금 더 다른 생각으로 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힘이 생겨요. 내가 그 청정한 자리를 지키게 되면. 근데 청정한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원망하면 원망에 집착하고 작아져요. 편벽되고, 다른 데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원망으로 빠져들면 끊임없이 계속 원망줄을 타고 그냥 끝까지 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청정한 자리를 통해서 벗어나야 돼요. 맞죠? 그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은을 이야기할 때 천지부모 동법 법률에 대해서 보온을 하려고 할 때 배은을 하지 않고 보온을 하려고 할 때도 이론상의 자리, 근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 돌리려고 할 때도 결국 청정한 자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잘 되셨죠? 그 다음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이 자리는 자주력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할 때 자주력이라고 배웠잖아요. 결국 자주력을 양성한다. 그것이 자력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쓴 사람은 타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뭔가를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힘이 없으면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의지하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편무리하고 과불급이 없다 할 때 의지함이 없는 자리가 그게 자력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론상의 자리가 그게 자력 자리예요. 이 자리를 챙겨야 타력 생활을 버리고 자력 생활로 돌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죠? 그 다음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못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못 배우는 이유가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려서. 다 공부했는데 잊어버리셨죠?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리기 때문에 마음속에 수많은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자리, 배워야 될 자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놈은 쌍놈인데, 아이, 저 사람은 여자인데, 아이, 저 사람은 흑인인데, 아이,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아이, 저 사람은 못생겼는데.
그런 마음에 끌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될 자리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만 내려놓으면 세상에 우리를 배울 게 천진데. 그죠?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제도를 내려놓으면 불합리한 차별제도를 내려놨다. 이런 쌍의 자리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은 경지가 이런 쌍자리예요. 그 다음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죠.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이유는 뭐였죠? 뭐 때문에 가르치고 못 가르쳐요? 자기하고의 그 관계성만 따지는 거예요. 내 자식인가 아닌가 이것만 따지죠. 타자녀로 갖다가 교육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 가족이라는 우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그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자리가 이런 쌍의 자리 아닙니까? 그걸 보고 공변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공변된 자리.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그래서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그 이런 쌍의 자리로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 자타의 이익을 구분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공익심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와 내 가족만에 국한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공익심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 일체 생명을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확장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려면은 한량 없는 자리, 일체 생명이 다 그 한마음에 들어오는 그 큰 자리, 그 마음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쌍의 자리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일상수행을 할 때, 뭐 언제 요란하고 요란할 때, 어리석을 때, 글러질 때도 이런 쌍으로. 그 다음에 불신탐욕 나우에 끌릴 때도 이런 쌍으로. 신분의성을 챙기려고 할 때도 이런 쌍으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릴 때도 이런 쌍.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릴 때도 이런 쌍.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릴 때 다 이런 쌍. 그 이런 쌍의 마음의 경지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바꾸는 것도 그 힘으로 바꾸고, 제거하는 것도 그 힘으로 제거하는 거고, 세우는 것도 그 힘으로 세우고, 돌리는 것도 그 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게 일상수행인 겁니다. 일상수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교도님들 일상수행요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잘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일상수행이라는 거,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 없는 일상이 아니라 천만 그 경계의 바로 여기가 일상이다. 예, 공부는 바로 그때 하는 거다. 예, 그게 원불교 공부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9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이거 이외에도 우리를 요란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수많은 경계들 상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솔성요론에서 나오는 말씀 또는 법문에서 나오는 수많은 경계거리들 그리고 우리가 계문에서 말씀드리시는 그 계문에 대한 내용들 그러한 모든 내용들 여기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한마디로 사은에 대해서 정리했지만 사실 사은 그 보훈의 조목을 보면 훨씬 더 많죠 내용이. 여러분 천지부모 통고 법률에 대한 보훈의 조목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거 전부 다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다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원천과 근원의 힘으로 이론상의 자리로. 그러니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수행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의 자리를 자각하고 하는 공부가 대로인 거예요. 이게 큰 길이에요. 이게 가장 수월한 길이고 가장 원만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의심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논리적으로라도 이해되셨죠?
논리적으로라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지 우주만유의 본원은 아니거든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다 우주만유 현상이기 때문에 그 우주만유 현상은 필히 드러난 것들은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구별된 것들은 변해가고 변화의 양상은 보온 아니면 배은의 모습이에요. 크게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그런데 그 모든 걸 드러내는 본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드러난 놈들에 대한 인과관계만 따지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안의 본원을 알고 사안을 말해야지 본원을 놓치고 사안만 말하면 인과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안에서 걸려버리면 인과의 세계에서 막혀버리면 그걸 초월하고 넘어갈 힘이 없어요. 인과의 세계는 필히 우리가 다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을 가지고 인과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반이 없으니까 인과의 세계에서 허덕이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실천해야 될 일은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어떤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동동동 굴리고 나는 왜 저거 실천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사안을 바라보게 돼요. 힘이 없는 그냥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사은 도운의 세계는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도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양적으로도 많고 사막보다도 먼저 전개가 되는 그러한 대종사님의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더 근원적 사상에 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는 사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막에 대한 내용이 훨씬 비중이 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의 모습은 보온의 세상이에요. 보온의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대종사님이 꿈꾸는 그 세상에 대한 그 비전이 사안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실천할 힘이 없고. 예를 들면 천지 팔도를 갖다가 천지 보온을 실천하려고 하면 천지 팔도를 채받아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천지 이런 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채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극히 밝은 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정성한 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 근원성에 대한 이해가 빠짐으로 인해서 사안이 본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안 이 이론적 사안의 경지, 이론적 사안의 경지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만 사안에 나와 있는 모든 보온의 조항들이 아주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하여튼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모든 은혜의 소종례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조금 명료하게 설명한 부분이 잘 없는 것이 불생불멸에 대한 기반이 없는 설명들을 너무 오랫동안 해와서 그래요. 불생불멸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모든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너무 간단한 얘기거든요, 사실. 모든 은혜가 뭘 쫓아 나오는가? 어디를 쫓아서 나오는 건가?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어디를 쫓아 나오나요? 들리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어디를 쫓아 나오나요? 만법이 한 곳에 돌아가고 또 그 한 곳에 그 돌아간 그 자리는 어디를 통해서 나오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따져보면은 사실은 너무 명료한 얘기예요. 어디를 쫓아 나와요? 모든 은혜가. 은혜만 쫓아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배은도 거기를 쫓아 나와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그 샘물 같은 곳이 어디냐? 그게 청정한 우리의 마음 바탕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 자리는 절대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은, 절대은, 원불교, 은사상, 은사상 하는데 표면으로 드러난 그 인과보응의 세계만을 사람들이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한계가. 네, 그러니까는 항상 불생불멸적 관점에서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사안을 바라보게 되면 사안이 온전해져요. 네, 온전해집니다. 아, 인과의 세계는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제 미래 시대에, 앞으로 후천 개벽 시대에 인과의 세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 인과의 그 기준은 바로 사안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자각이 생기죠. 하여튼, 뭐, 잘 이해해 주셔서, 잘 이해하신 거 맞아요? 물어보면 대답 잘 하시는 거, 못 하시는 거 아니시죠? 감사해요. 하여튼 어떤 느낌이든지 있어 주셨다니까 감사하고, 하여튼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자리, 네, 그 근원의 자리 항상 감사하고, 네,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시고 계세요? 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뱉어내는 거 다 어디서 나와요? 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훌륭한 교도님들이 계시네요. 만족스러우셨다니 다행입니다. 이게 불만족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 하여튼, 뭐, 성실하게 참여만 하셔도 안 한 것보다 훨 나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지금 이번에 공부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 다들 성실하게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아마 끝날 때쯤이면은 그래도, 아, 내가 한 번 이러한 기회를 가진 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예. 일상에서 열심히 챙기시고요.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은 이제 약간 부족하고 약간 논리적으로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걸 다 초월해서 결과적으로 청정한 자리를 챙기는 거, 육군을 작용할 때, 그리고 일상에서 시비의 상황에 놓였을 때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이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거 하나만 해야 되겠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여기를 향해서, 모든 교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천적으로 이론상의 자리를, 육군을 작용할 때 이론상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이론상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게 수행이다. 이것만 분명 아주 간단하게 가리를 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이에요, 여기. 물론 많이 알고 폭넓게 알고 깊이 있게 알면 뭐더할 나위가 없지만 그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면 될 일이고 일단 급하게 시작해야 될 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이렇게 항상 한 자리로 드러내는 요 견해를 요 경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네, 아주 훌륭한 공부인이고 네,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취사하는 주의심, 이 주의심이 중요해요. 이 주의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무언가를 주의하는 바탕의 마음이 주의심이에요. 내가 무언가 경계가 당겼으면 경계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주의심이거든요. 청정한 자리를 주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주의심이라고 하는 걸 생멸심의 차원에서 자꾸 이해하니까 이 유무념에 대해서 이제 그 본질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그 주의심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항상 주의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모든 걸 화한이 다 드러내고 있는 주의심의 바탕인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경계를 당했을 때 내가 그 청정한 자리를 지키려고 또는 청정한 자리를 유지하는 그것만 내가 그 챙기면 그 자체로 사실은 훌륭한 공부를 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공부예요. 그게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마음속에서 청정한 자리만 유지해도 그래도 그건 훌륭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내 마음이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으로부터 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따지기 이전에 가장 근원적으로 일원상의 자리를 그 경계에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이게 먼저예요. 이것이 잘 되면 나머지는 또 수월하게 되는 그 이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가장 근원적으로, 그 결과는 잊어버리고요. 결과는 잊어버리고, 일단은 챙겼냐, 못 챙겼냐, 이게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꾸 결과를 얘기하게 되면 나의 공부가 자꾸 그 뭐랄까 부족하게 느껴지고 나의 내가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하는 그런 그 자괴감 또는 열등감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려놔 버리세요. 내려놔 버리고 그냥 오직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일원상의 자리를 챙기려고 노력했는가 안 됐는가 일단 이것만 챙기시면 돼.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 많은 말씀을 하세요.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실제로 되지 않고 됐는가 안 됐는가를 자꾸 먼저 따지세요. 그것은 마치 기본기가 잘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축구 경기에 나와가지고 골을 넣냐 안 넣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나 기본기가 다져지면 그러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요. 실전 경험이 쌓이면 골을 잘 넣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요행수로 어쩌다가 잘 풀리고 이런 건 안 돼요. 한 번 어느 정도 잘 풀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가 돼야지 이때는 잘 되고 저 때는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평균 실력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인과적으로 그냥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잘 풀려진 거지 자기가 원래 가진 마음의 힘으로 이겨냈다. 이렇게 자부하기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결과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 근원의 자리, 그 근원의 힘을 배양하는데 훨씬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일상수행요법 얘기 잠깐 나와서 추가로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자리를 모르니까 그 자리를 알면은 원래 자리를 알면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이후에 원래 자리가 어떤 건지 알면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이후에 그 원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자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요란하고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자리는 요란함이 없는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청정한 불생불멸의 자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 행복한 자리, 편안한 자리, 뭔가 이런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원래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심지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 만났던 자리가 생멸심인 거예요. 그래서 생멸심이 변해가지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졌다가 다시 그것이 변해가지고 어떤 편안함으로 돌아가거나 행복감으로 돌아가거나 기쁨으로 돌아가면 아, 공부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생멸심으로 간 거예요. 그건 심지 공부가 아니에요. 자성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성에 대해서 기반이 없이 일상수행 요법을 해석하게 되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생각에서 생각으로만 옮겨 다니는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수행 요법은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는 먼저 일원상의 자리를 알면 아, 심지는 원래 요란한 어리석은 그림이 없건만은 할 때 심지가 확보가 돼요. 그리고 그 심지를 아는 사람은 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고 없어지는 그 생멸심은 요 심지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근데 철저하게 그 전에 있던 것도 생멸심이어서 돌아가 봐야 생멸심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행복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악경계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르지 않은 경계 속에 있다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른 경계를 경계다고 인식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계로 넘어가면 그러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생불멸의 경지를 모르고 생멸의 경계만 오가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그 일상수용법 1, 2, 3조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불법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생각에서 생각으로 옮겨 다니는 공부는 불법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초거든요. 사실 불생불멸에 대한 자각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자성의 다른 말이죠. 자성에 대한 그 설명이 불생불멸인 거죠. 그 자성 그대로는 우리 체험하는 그대로지만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건 불생불멸하다, 불구부정하다 하면서 설명을 많이 붙이잖아요. 청정하다, 어쩌다, 공변되다, 사사가 없다, 뭐 박다, 뭐하다 막 그러면서 수많은 설명을 붙이거든요. 근데 그 설명 다 싸그리 모으면 그냥 원래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예요. 잠점 없는 상태가 그렇게 생깁니다. 그 자리에 대한 자각 없는 공부는 일상수행의 요법 공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상수행 요법을 강조하려면 먼저 이론상을 분명하게 밝혀라. 죄 지어요. 저도 항상 죄 짓는 그 뭐랄까 내가 교리를 잘못해가지고 죄 짓는 거 아닌가 항상 저도 그 고민 많이 하거든요. 나 잘못하면 안 되는데. 또는 저는 설명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잘못 들으면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100%저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선생이 부족해서 제자가 잘못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천만 방편을 동원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 알아듣는 걸 중생 탓으로 여기면은 그러면 교당 온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 근기가 부족해도 그 근기를 키워서 열어주려고 노력해야죠. 물론 물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부족함도 탓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역량의 부족함도 탓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면 혹시라도 잘못할까 봐 내가 잘못하는 게 있을까 봐. 저도 항상 돌아봐요. 제 스스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경지가 분명한지 항상 법문에 대조하시고 또 대조해서 열심히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열심히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네. 엄원 방향으로 가버리면 아무리 공든 도로함이 탑을해요. 공든 탑 그냥 무너져요. 한순간에. 그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발짝을 가더라도 신중하게 또 점검해보고 내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계속 그렇게 해서 방향은 정확하게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대부분 아마 이제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틀어질 일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가 목적지라면 약간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결국 이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 이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크게 틀어질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